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개척교회에 가난한 목수 부부가 등록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했어요. 그 남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그렇게 있을 때 아내가 옆에서 그냥 간절히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버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옆에서 막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던 남편이 눈을 벌떡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손으로 부인의 손을 콕 잡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우리가 어디 영원한 이별이라도 하는 겁니까? 나 먼저 가서 예수님께 당신과 아이들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애들 잘 키우고 살다가 뒤따라오시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그 아내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대요. 여러분, 이 목수 되시는 분이 위암에 걸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은 항상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 너무 울려 퍼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런 노래가 신나고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매일매일 불렀어요. 그래도 지겹지가 않았어요. 우리들도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할 수 있어요? 반주할 수 있어요? 우리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는 찬양이에요. 근데 요즘엔 안 불러.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이 있어도 못 가고요 힘이 있어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 지식이 뛰어나도 못 가고 그 얼굴이 아무리 어여뻐도 못 가 또 마음이 착해도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이 찬양에 다 들어있잖아요.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날 때에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그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지만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예요. 내 공로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받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또 매를 맞으면서도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면 그때에도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으면 어떻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아마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얼른 다른 곳으로 내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난이 주어졌는데도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사명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장애인을 이 바울이 일으켜 세웠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연약함이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원성이 떠들썩하게 놀랐어요. 그래서 신이 자기들 가운데 임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떠받들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엄청 그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런 두 성에서 온 유대인들, 적대적인 그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꾸로 됐어. 그들이 우러름을 받고 추대되고 막 그들에게 환호성 가운데서 그들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효과적으로 아마 루스드라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매맞아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싫었으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170km가 넘어요. 그 길을 찾아온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는 45km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바울 일행이 미워서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마귀가 그걸 싫어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자꾸자꾸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을 자꾸 엉뚱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관심을 두게 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자꾸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도 또한 그 일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에게 속아서 이러한 일에 여러분이 현혹돼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요, 그런데도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요, 이 바울을 루스드라 그 성 밖에 있는 들판에다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말씀 보면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죽었으면은 그 시체라도 수습해서 장례라도 치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거기에 이 바울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모여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 쓰러져 있던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그 바울을 쳐서 죽였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 그래서 들판으로 끌고 와서 짐승의 먹이로 던져준 그 루스드라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제자들도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오늘 보면은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 죽고 정말 이제는 그 시체를 죽음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 바울이 기력이 회복되고 그 몸을 일으켜서 거기서 직접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돌로 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다면, 그 정도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울의 신체적인 손상이 외적으로도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이 사람 죽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돌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돌로 쳐서 겉으로만 드러난 상처만 있습니까? 그 내부 장기들이 다 파열되고 그것이 우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자기 몸을 일으키고 걸어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걸은 것처럼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몸을 추스리고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내 삶의 그런 많은 삶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분께 맡기고 모든 것을 정말 철저히 그분 앞에서 다 주님의 손에 의탁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또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우리가 힘있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돌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요양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즉시 일어나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루스드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후에 거기서 또 머물고 쉰 게 아니에요. 몸조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후에 그는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더베로 또 나갔어요. 그곳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열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토록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겪었다면 이제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좀 쉬기라도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더베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열심 가운데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데 더 많은 제자를 얻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복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야지. 복 받는 사람 보니까 복 받을 일들을 하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처럼 그 어려움, 큰 모진 고난을 당했는데 돌로 쳐서 죽음 가운데까지 이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감동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조금만 인간적으로 어렵다면 그냥 다 포기하고 자기 몸만 그냥 어떻게든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기의 그냥 이익을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쉰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저 같으면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은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온 사람들, 그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왜 갑니까? 가면은 또 그 사람들이 달려들 텐데 우리 같으면은 거기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참 너무나 대단합니다. 요즘 정말 조그만 어려움만 있고 또 자기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은 다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외면하고 떠나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아요. 자기 자존심 좀 상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신앙은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바울처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군으로 돌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힐 것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 가는 것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또한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간 것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간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거기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간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너무 쉽게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만 바라보지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생각지 않아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 영광의 면류관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환영받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손가락질 받고 그러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막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해하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사람들 선동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이 간 믿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가만히 뒀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회유하고 그들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거 가장 어려운데, 참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것도 가는 길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주어져요. 그런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신앙이 연약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계속 주어지면은 그냥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과거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위험하고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도,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그 핍박도 다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애플사의 CEO인 그 스티브 잡스, 예전에 이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요, 젊은 시절에요 대학을 중퇴했어요. 젊은 시절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요, 빈병 모으고 또 무료급식소에서 가서 음식을 거기서 무료로 받아서 먹는, 그런 찾아가서 그걸 얻어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학을 그만두어야 했기에 혁신으로 나를 채찍질했고 암에 걸렸던 덕분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아끼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가진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기서 축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정말 모든 일들, 내가 주어진 어려움, 고통,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오히려 자기를 혁신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암이 걸렸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아끼며 사는 그런 법을 거기서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자기는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스티브 잡스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우리 얼마나 돼요? 100년밖에 더 됩니까? 그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어요. 인생에 영원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100년 안에 죽어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이 오면은 그것이 그냥 그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두 갈래 길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벌로, 영원한 영벌의 길로 나아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도 많은 연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 신앙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잠시 멈췄는데 뒤에 어떤 차가 와서 콩 하고 받는 거예요. 뒷차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뒷차 운전자가 가만히 나와서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멍하니 서 있더래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자기 차를 보니까 범퍼가 약간 깨졌어. 그냥 그것을 보험 처리해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 그냥 내 차 뭐 그래도 오래됐고 하니까 그냥 깨진 채로 타지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이거 갖고 서로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냥 끄떡이고 닭이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차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디다가 전화하고 뭐 하더니 쫓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아니 이 사람아 왜 차를 바꾸는 왜 가만히 있냐고 자기한테 더 모든 것을 잘못을 뒤집어 씌우더래.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자기 범퍼 깨졌는데 그거 손해보고 그냥 참으려고 한 건데 막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한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그것 때문에 그냥 화를 막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화가 그냥 확 오르더래. 자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가 뭔가 좀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답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록 그럴지라도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돌아간 것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먼저 이 바울이 지도자를 이렇게 세운 겁니까? 이 장로님들을 왜 세운 거예요? 그것은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그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자꾸 세워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선교사로 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선교사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교지의 교회는 그대로 남아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스스로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바울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서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많은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오늘 교회는 예전에 이런 초대교회와는 규모가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선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약한 지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을 잘 믿음 안에서 이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지도자를 잘 세울 때에 그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위대한 일들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바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렇게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하시는, 다 들어가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